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15장, 우리 12절부터요.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에겐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고 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따가 고린도전서 올 건데, 자,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그 앞에 자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자,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도 양식을 먹고 사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도 힘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의 목숨도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뜻이 바로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6장입니다. 6장. 거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지요? 예수.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첫 번에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여기를 먼저 할게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시다?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풍성케.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면요. 요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우리가 보통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 이 목숨하고 생명은 다 같이 사는 거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목숨은 우리 숨입니다. 요 목에 붙어 있는 숨. 그래서요. 여기 목을 이렇게 누르고요. 한 몇 분만 이러고 있으면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간단해요. 여기 목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갖고 숨 못 쉬게 하면요. 사람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목숨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숨을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우리 목에 붙어있는 이 숨을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시작. 그렇지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다 살다가 죽지. 자 보세요. 살다가 죽는 거는 숨이 끊기는 겁니다. 숨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건데 이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왜?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이렇게 하는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무엇을?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요, 이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먹는 양식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죠?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하루 3끼, 2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1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요, 우리처럼 쌀밥이 예수님의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누구지요? 예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자기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 본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은 뭐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서도 사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에 가시죠? 죽으려고 가는 겁니까? 살려고 가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가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그러지만 그 수술 받으러 갔다가 수술실에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젊은데 죽는 것도 봤고, 저는 어린아이가 진짜 100일 된 아기가 죽는 것도 봤어요. 100일 된 아기가. 그런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애가 같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아이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문병을 가려고 그랬더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백혈병이라서, 백혈병은 외부를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가 봐요. 이게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지 2주도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백혈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아파서 갑자기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에요.
그 2주도 안 돼갖고 그 친구가 죽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아침에 인사하고 갔는데 아니 그냥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저씨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주머니가 정년퇴직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열심히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가 돈 좀 모아놨으니까 그것 갖고 우리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정년퇴직하고 얼마 안 돼갖고 이 아저씨가 친구분들하고 산에 이제 갔다 온다고 등산을 갔는데 그 산 중턱에서요. 그냥 숨이 멎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몸 모시고 와가지고 헬기로 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숨이 끊긴 상태로 그렇게 해갖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요. 돈을 벌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사서 우리가 먹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올 때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는 왜 생명이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2조 때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뭐가 아쉽습니까? 그 왕들은요. 옆에 의원이 있지요. 그죠? 의사가. 최고의 의사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임금님의 그 건강을 다 진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라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항상 그 대통령의 건강을 이렇게 보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항상 대통령의 그 건강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그 왕들을 보면은요, 60을 넘어서 죽은 왕이 몇 명 안 됩니다. 60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고 갖고 오라고 할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이긴 왕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래서 죽은 예수를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냐면은 빌라도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분봉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죽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또 죽은 예수를 무덤에다가 넣은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오늘입니다. 오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일 되는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신 것을 그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너희들 먼저보다도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진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되는 날? 3일 후에 뭐하리라? 살아나시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신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몇 명이 보냐면요. 500여 명이 봅니다. 5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5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500명이 직접 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요. 누가 죽이냐면 빌라도라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항소를 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그럼 대법원에서 딱 판결을 내는 거는요. 더 이상 항고할 수가 없어요.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정이 뭐냐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장은 그 법원을 그 총괄하는 최고의 이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라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인 자가 누구냐면 빌라도 법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이 칼을 찔러서 총으로 쏴서 죽고 죽었다라고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숨이 끙끙 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다가 갖다가 가둔 겁니다. 누가 갖다 가뒀어요? 로마 그 군사들이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갖다가 그 무덤에다가 가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에다 묻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아니라 그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 시체를 놓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덤인가 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무덤을 보면 그 나사로 때도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딱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무덤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게 해달라고.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시체를 몰래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군사들이 지킨다고 그래갖고 살아나신 분이 여기를 못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시체를 지키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살아났다는 것도요. 잘 보세요. 죽는 모습도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죽은 시체를 예수님 죽은 시체를 무덤에다가 가두는 것도 넣는 것도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하루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들을 또 가르쳐요.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500여 무리가 그거를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500여 무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소문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왜?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누구를 잡아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자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해라.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꾸며낸 얘기라고 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해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 그 당시에 이것을 지켜갔던 자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죽입니다. 실제로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작두에다가 목을 이렇게 놓고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처한다는 건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불을 태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몸인데 이 살을요 이렇게 벗겨요. 생살을. 그래서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키는 겁니다. 톱으로. 손을 자르고 또 손마디를 자르고 계속 잘라가면서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셔서 자기들과 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렇게 죽여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당합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왜 순교를 할 수 있는지, 왜 그래요? 이 사실을 그들은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목격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를 당하면서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살다가 보면 많은 일을 겪지요. 그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겪지 않은 일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겪고 내가 지켜본 거는 누가 뭐라고 해서 아니야 그렇다 해도 이 속에서는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이 속에서 인정하는 것은 부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목격하고 그거를 본 자들은 이거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믿음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그거를 이제 집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자, 사는데,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떻겠냐? 예수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몸이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대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보면은요, 요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이 14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죠?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우리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럽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 몸이 죽었지만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요, 예수님의 몸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그 몸의 흔적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했다는 말을 도마가 들었습니다. 도마가 들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한다. 우리도 그러죠. 누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들은 말로 아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아니 내가 봐야지.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를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입니다. 못자국이 조그마한 못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을 매단 겁니다. 그 매달 때 여기에다가 큰 못을 박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큰 못을 박아갖고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딱 손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군사들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창에 찔린 여기에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자기 손을 갖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도마가 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왜 몸이 그대로 부활했냐? 그 몸이 말씀,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 내가 부활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23절. 자,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21절 가서 볼게요. 20절부터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보면 차례대로 부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누구냐면 24절이거든요. 24절에 보면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요거는 뭐냐면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2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자, 보세요. 사망이니라. 자,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요.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첫 번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부활하는 것은 뭐가 부활한다? 사망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그러면 이 사망을 쥐고 있는 자, 사망 권세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 아래 있는 것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엔 사망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요 사망은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원수들, 악한 영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 그렇죠.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자,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요? 그렇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거짓이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요, 실제로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그들은 목격하고 본 자들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이 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 우리들도 부활하는데, 자, 우리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두 가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은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대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뭡니까?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뭐냐? 이 심판의 부활은 여기에 보니까 맨 나중에 받을 자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맨 나중에 부활은 사망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 사망을 쥐고 있는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존재인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나라에 마귀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갈 곳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예수와 함께 살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고 이 심판의 부활을 맞는 자들은 뭡니까? 이 사망과 함께 영원한 불 가운데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 이 성도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마귀와 함께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럼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을 할 때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몸이지요. 몸이 있습니다. 다 지금 내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 안에 뭐가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혼이.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육체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있는지를 확인하시잖아요. 눈으로 보시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계시잖아. 그죠? 그게 몸입니다. 보이는 나란 말이에요. 보이는 나. 요 혼은 요게 뭐냐?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인격이라는 얘기는 지, 정, 의를 얘기해요.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지정, 의를 갖고 있는 게 인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슬프고 이런 두렵다, 무섭다, 속상해, 기뻐, 행복해 이런 것들, 나 뭐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요 다 혼이 느끼는 겁니다.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그리고 이 영은 뭐냐? 요 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나가 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을 내 맘대로 꾸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은요. 그거는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이.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보이고 막 뱀이 보이고 막 이러면 막 중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이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가 기도하는 꿈도 꾸고 가서 전도하는 꿈도 꾸고 또 예배하는 꿈도 꾸고 막 그런 꿈을 꿔요. 내가 막 힘들 때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제가 언제는 학생 때인데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은 꿈에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혼내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정신을 발작 차려갖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내 영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지요. 나를 좋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내 영을 지배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것이 내 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를 보면 영입니다. 그게 꿈꾸는 때 활동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그냥 어떤 감각이나 알거나 느끼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그냥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죽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고, 요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뭘로 가라?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몸은요, 흙입니다. 흙. 그래서 그 흙이 어디서 나왔냐?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면 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물에서 나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완전히 공허한 상태잖아요. 흙과 물이 뒤범벅이 된 상태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분리하는 겁니다. 물은 물대로 모아져라. 흙은 흙대로 모아져라. 물이 모아지니까 묻이 드러나잖아요. 거기를 흙이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그러고 육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이 물에서 나온 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몸은요, 흙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이나 몸이 느끼거나 슬프거나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느끼고 그리고 내가 슬프다 이런 감정이나 그런 의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는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내 속에 있는 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내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육체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고, 이 영혼이 이 부활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몸도 영이잖아요.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뭘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할 때 다시 그대로 사셨다 그랬어요. 다시 사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그 다시라는 말은 그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 몸이.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는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영이 있는 몸이죠. 영이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영이 몸으로. 그러면 자, 영이 몸으로 바뀌어서 그 영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살 때, 부활할 때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할 거냐 심판의 부활을 당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이 신령한 몸이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있는 자가, 쉽게 말해서 예수가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뭘 느끼겠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뭘 슬프고 기쁘고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슬프고 느끼고 두렵고 이런 것들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거는 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은요, 다 정신 그런 거는요, 이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슬픈 것도 느끼고 행복한 것도 느끼고 두려움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다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든 거죠. 사는 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이. 혼이. 그런데 육체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는 흙이라서 없어지지만 이 혼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이 어디로 달라붙냐? 영에게로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혼이 영한테 달라붙어서 영혼이 사는데, 왜? 영혼이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혼이 영에게 달라붙어서 영원히 사는데,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눈물이 없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밤이 없지요, 오직 우리가 병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냥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파서 힘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면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반대로 이 혼이 뭡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고통스럽지요. 왜 그래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 이 영혼이, 이 혼이 영에게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혼이 그거를 그대로 느끼면서 어디 가서 영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토록 그거를 느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이 두려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 마귀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병 때문에 아프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심판에 들어가면 그거는 영원토록입니다.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느냐?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육체만 있으면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을 할 때 내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거냐, 내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거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갈 자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자가 나누어진다니까요. 나누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힘든데 뭘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전하냐고 한 20분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전하는 사람도 안 힘들고 듣는 사람도 안 힘든데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내 영이 부활할 때 내 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영을 부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이 몸으로 부활할 때, 변화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사람이 잘 먹고 큰 사람은요, 때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이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데 보세요. 못 먹은 아이들이 때깔이 좋습니까? 그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삐쩍 말라서 그냥 이 뼈만 남아갖고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치요? 못 먹어서 그러는 겁니다. 못 먹어서. 그래서 걔네들한테 물 좀 10,000원씩 후원하자 막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유니세프인가. 저도 거기서 몇 번 보내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을 다 글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우리나라에서 80%는 그냥 이렇게 띄고 20%만 보낸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갖고 저도 중단시켰거든요. 근데 진짜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저를 나중에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나를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도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열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 듣는 거요.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변화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인도의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이 보기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영에게만 들어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오직 영 속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뭘로요?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망의 부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예?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의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벌써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하루를 볼 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보면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아침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온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으면 끝났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거꾸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는데, 하루를 치는데 왜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내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내 부활로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5장입니다. 155장.